오늘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한 또 성경이 우리 주는 말씀이고, 또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또 염려와 또 기도의 이 문제를 또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주일학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딸이 너무나 고민하고 걱정이 많아서 목사님 좀 따로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1학년인데 이제 단짝 친구가 있는데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바뀌잖아요. 친구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야 2학년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도 그 둘째 딸이 그 단짝 친구와 그 떨어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아이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새학년이 되면 단짝 친구도 같은 반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어른들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 조그만 그 꼬마 아이도 저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참 염려 없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는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고 했더니 2학년 때 다행히 그 사정을 알고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걔를 2학년 때도 같은 반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또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염려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순종하지 않는 게 사실 염려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와 이 걱정이라는 이 단어가 약 365회가 나온다고 해요. 이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만큼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우리는 염려 속에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나 새신자나 늘 염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염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쓰며 마음이 더 나뉘어지는 것,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또 이 불청객처럼 불수에게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뜻밖의 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또 염려가 시작되고, 또 갑작스럽게 여러 또 사건이 생기면 또 우연히 접하게 된 또 사건으로 우리가 또 염려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는 계속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 내 생각 속에 맴돌면서 이 염려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염려였으나 나중에는 덩치가 커지면서 결국 삶 전체를 지배를 하고 이제 맙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라는 이 나라의 기자고, 또 걱정하다 이 우, 이런 또 우한, 이 우라는 단어인데,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늘 걱정이 많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난 어디로 피해야 되냐, 늘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또 활동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했더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이것을 이제 기우다, 이렇게 말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삶이 사실 힘든 또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또 점점 여러 바이러스와 또 질병 문제로 또 힘들고,
또한 이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도 힘들고, 또 회사는 여러 관세 전쟁으로 해서 기업을 경영하기도 힘들고, 다들 이제 힘들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나 이 불안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환경이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더 염려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시대는 불안 사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답,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염려를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큰 문제는 염려하고 작은 문제는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또 사소한 문제이든 중요한 문제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려, 이 걱정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이제 worry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 속에는 이 사냥개가 짐승을 이제 물고 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흔들어서 결국 이 사냥감을 이제 죽이는 것처럼 이 염려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조여나가면서 결국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의사 알렉시스 카레리안 박사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 질병들이 다 염려로, 다 그런 스트레스 결국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또 위장, 또 여러 관절, 또 심장, 다 각종의 질병, 공황장애 이런 질병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즐거움과 기쁨은 건강을 주는 보약이요, 근심은 건강을 해치는 독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선언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의 이 초점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리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이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가 있느냐? 결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부인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만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고 늘 집안에 아파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또 병원 갈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집을 좀 줄여서 이 가게를 좀 열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를 여다가 빚만 지고 이제 말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5명이나 됩니다. 아이는 학용품을 사달라, 뭐 사달라 해도 이 아이들에게 다 그것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니까 이 헌옷을 얻어다가 또 입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밥이 없다고 했을 때 넉넉하게도 밥을 주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또 남의 일을 하면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지만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은 힘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바뀌지 않자 부인은 세상을 도저히 혼자 살아갈 소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다면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이제 마시려고 연탄가스를 이제 방에 이제 그걸 또 연탄가스 통을 이제 방에 이제 피우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누웠습니다.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찬송가 369장 이 찬양이 이제 귀에 들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움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런데 이 찬송가가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았었는데 이 찬송가가 마음에 들리면서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려 하다가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당장 그 연탄통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도 계속 기도에 그런 힘을 얻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직 남편은 계속 아파있지만 그래도 이 5 자녀를 또 건강하게 아픈 아이가 없거든요. 또 내 5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감사 기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에 그래도 좁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웃이 소개를 해서 어느 그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하나님께 남편을 믿는데 남편이 또 건강을 또 회복하면서 다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이 간구는 간절한 요청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리라 했습니다. 무거운 짐, 홀로 결코 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일들을 자기 자신과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 그냥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냥 늘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무엇이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자꾸 무너뜨리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염려의 화살에 맞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46절에 너희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일, 나의 앞날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인생을,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늘 이 문제에 거기에 씌워준 것이 아니고, 감사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바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레이 목사님은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염려를 녹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이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염려해도 되고,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면 그때 내일, 그때 염려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 내일 염려도 다가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내일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미 과거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염려는 연말정산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이렇게 하는데, 이 염려는요, 연말정산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 속에 있으면 그 염려가 새해에도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이제 2월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바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또 삶의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 있으면 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늘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도 안 하고 염려에 갇히게 되면 늘 누워있고 집안에만 있고 거기에 여러분 갇혀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또 기도의 또 능력으로 염려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릉천에 보면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여러 꽃들이 이제 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택한 자녀들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를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사라진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있는데 1년, 2년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을까봐 아주 염려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아이를 이제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또 염려합니다. 아이를 제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또 염려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어린이도 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학교 문제, 또 학업, 또 친구 문제,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또 진로 문제 또 염려가 또 찾아옵니다. 또 이런 또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또 재정 문제도 일어납니다. 근데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그럼 또 아이가 또 취업 문제 또 부모를 염려하게도 되고 결혼해도 또 염려하게 되고 죽기까지 염려는 늘 따라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염려거리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데 하나님은 모든 염려거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근심과 문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기도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미 부름을 받았던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절친한 그런 사이인데 서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내가 기도하면 잘 병이 안 고쳐지는데 이게 목사님은 이게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지 기도하면 이게 병이 잘 낫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그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다.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참
또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조영민 목사님은 내가 특별한 삶에서 응답받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의 자리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잡고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름 앞에는 디테디오스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디테디오스란 말은 염려하지 않는 자, 헬라어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아무개, 염려하지 않는 또 김아무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런 핍박과 가혹한 우리 형벌에 늘 근심이 차지하지만 성도들은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서 염려 없는 우리 형제님, 또 염려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 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서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염려의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의 사람인가?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지켜주시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또 복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